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영혼을 살리는 민감함이라는 주제로 실시간 기도회에서도 좀 나눴었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올렸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의 해당 대목을 읽고 또 나누고 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9페이지에 이러한 대목이 있어요. 119페이지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영적 건강과 보편적인 성숙에 절대 필수적이며 구속받은 방식으로 짐을 지는 법을 배우는 데는 특히 더 그러하다라는 대목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언가를 들으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무언가가 내게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것,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것이 어떠한 필요 없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영적인 여정 가운데 그렇게 해야 하는 때가 있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즌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들으려고만 하는, 보려고만 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 이면에는 그 배후에 숨어있는 어떤 지나친 자기중심, 자기중심 혹은 강한 자아 혹은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과 어떤 세고 알싸한 것을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기질적인 부분, 경향성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있죠.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워딩도 쓰더라고요. 성령 뽕이랍니다. 어떤 이런 워딩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자신의 어떠함에 끼워 맞추고 낑겨 맞추려는 어떠한 이러한 시도와 노력은 글쎄요, 그런 어떤 성향성이 있어요.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것이요. 그러한 시도와 노력은 어느 때 중요하기도 하고 또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결국은 이러한 차이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나,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경향성, 결국은 나에서 하나님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걸로 가야 되죠. 어떤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의 이 경향성이 바뀌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대목에서 이 보편적인 성숙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정말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편적인 성숙. 저도 어떤 책을 다룰 때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너무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막 나누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영적일수록 정말 이성적이고, 정말 합리적이고, 또 정말 상식적이고, 이러한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죠. 무언가 따로 국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요소들이 어떠한 일치가 되어지는, 그러면서 겉과 속도 일치형 구조로 가고, 그리고 그런 말씀드린 부분들이 따로 국밥이 아니라 성령님께 완전히 지배 및 정복 및 다스림을 받아서 이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어떠한 그러한 융합의 구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융합이 되어지는 거. 집에서와 교회에서와 사회에서의 생활이나 말하는 것이 똑같아지고 겉과 속이 똑같아지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뭐 이성, 감성, 지성, 영성 이러한 것들이 통합의 구조로 가는 거, 융합의 구조로 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거, 사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작심을 하시고 말씀하시면 분별도 필요 없고 들으려는 노력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겠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말씀하시면 귀를 막아도 들리고 눈을 가려도 보이고 눈과 귀가 벙어리에 장님이 되어도 온몸의 세포가 그냥 알아버리고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 존재를 알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것이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아닌지를 뭐 구별하고 분간 이럴 필요조차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듣는 순간에 내 존재가 그냥 알아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분께서 작심하시고 결심하시고 말씀을 하시면은 뭐 회방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안 들리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정도에 해당하는 그 경험은요, 인생에 있어서 있을까 말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 번도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 한 번의 경험도 너무나 세고 강해서 이 사람이 그런 일을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정상적 범주의 사람이 되기까지 시간을 요구받는다라는 것이죠. 네, 시간을 요구받는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강한 체험이나 어떠한 사건에 의해 가지고 영적 여정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 어떤 시즌에는 무언가 불균형한 모습을 보이거나 무언가 좀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것 같은 행동이나 말을 할 때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좀 온전함, 아까 말씀드린 이 보편적인 성숙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부분들을 열고 가는 무언가 좀 이렇게 보기 좋은 구조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지 않게 자리를 잡거나 형성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어떤 비범함, 또한 이 비범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평범함이라는 이 근간 위에 놓여져야 한다. 모든 비범함은 평범함의 기반 위에 놓아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해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뭐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초자연적인 음성과 경험을 좀 좋아하고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뭐 잘못됐다, 이단이다, 신비주의자다 이렇게 싸잡아서 매도하고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경향성이 있는 거는 자기가 잘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좀 더 건강한 믿음과 신앙으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나 사건이나 경험을 좀 좋아하고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더라. 근데 그와는 달리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사람들은 뭐 일상생활과 소소한 책임들을 완수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어떤 그 후자, 아까 말씀드리는 평범함이죠. 후자가 없거나 취약한데 이 전자, 이 비범함이 있거나 비범함만 세다면은 그 인생은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요. 최악의 케이스는 뭐 기도원에 짱 박혀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직장을 때려치고 뭐 이러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죠. 뭐 이런 케이스가 없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초자연적인 방법 내지는 자기가 익숙한 패턴으로 말씀하셔야 한다는 어떠한 고집을 부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익숙한 대로만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 항상 성장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서 영이 어리고 초신자일 경우는 하나님께서 익숙한 것에 많이 맞춰주시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거대로만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익숙한 대로만 말씀을 하시거나 인도해 가시거나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의 132페이지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꿈을 남용할 수 있다. 중용이 열쇠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한테서 이 대언 기도를 받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대언도 가끔 가다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대언 기도를 받는 것이 믿음에 막 도움이 되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주 너무 종종 대언 기도, 예언 기도를 받는 것이 결국은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향성이 아까 말씀드린 보편적인 성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133페이지에 그런 대목이 있어요. 비밀을 털어놓을 사람을 선택할 때는 조심하라. 네. 근데 이제 이게 참 조심히 선택하면은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말이 나도는 것에 상처나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인간을 보면은요, 누군가의 얘기를 듣기만 하는 사람, 또 누군가의 얘기를 담아두기만 하는 사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담아두면서 어느 정도는 또 이거를 흘려보내야 이 사람이 살거든요. 안에 담아두기만 하면 썩습니다. 또 안에 들은 거를 맨날 계속 흘리고 다니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하면은 이 사람은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죠. 그래서 적절하게 어떤 거는 담아두면서도 어떤 것은 또 흘려보내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에 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굉장히 성숙하고 단단한 사람을 찾아서,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대로 비밀을 털어놓을 사람을 선택할 때 잘 선택이 되는 경우가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되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떠한 말이 좀 나돌거나 어떠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차라리 내가 단단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이 막 그렇게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게 현실적으로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 약간 저의 좀 주관적 개념이에요. 이게 맞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도 항상 자주 했던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던 둘 중에 뭐가 됐든지 간에 저는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컨텐츠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필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육을 입고 있습니다. 영체가 육체가 같이 있어요.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되려면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 영이 육을 떠나야 돼요. 그죠? 그 얘기는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주님께 가든지 아니면은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재림시에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한 육체가 돼서 올라가든지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 아니고서는 모든 육신은요, 육신 안에 영체가 있고 영과 육이 같이 갑니다. 인간이 육을 입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조금 길게 왜 얘기했느냐 하면은요, 그 말은 즉슨 아무리 클린한 것을 보든지 듣든지 간에 100% 순도의 하늘의 것을 보거나 듣는 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걸 보면은 이 성경의 인물들,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상을 보고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 저자들이 얼마나 순도가 고퀄리티 순도로 가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기도 중에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건 어떠한 여건이 되든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을 듣거나 들려오든지 듣거나 무언가를 보거나 이런 거 할 때요,
어떠한 그 우쭐함이라든지 혹은 병든 의도, 자기 중심성 등등이 튀어나오면 입을 다무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뭐 열어 제끼더라 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 얼마나 고도의 스킬과 능력 그리고 성품을 요하는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좀 점프해서 이 대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무기력은 적절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한하시도록 허락하라. 주님은 기드온의 군대를 제한하셨다. 때로 당신은 어떤 이의 고통을 보거나 듣지만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 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행동 지침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무기력할 수 있다. 주님께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으실 때에 최선의 방도는 상황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인정하고 당신의 무기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고 지시를 기다리라. 당신이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저들의 고통을 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들은 함께 함을 통해 위로를 받는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도외시하고 열심히나 준비나 노력을 하지 말라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굴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공동체 빌드업, 공동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천차만별이고 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일궈가고 하는 이런 이 빌드업에 있어서 이 공동체 빌드업이 참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요. 뭐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 중에는 뭐 이제 승리만 한 사람들도 있고 뭐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그것이 현재 진행 중인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승리만 한 사람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려는 사람에게 정말로 촥촥 감기는 뼛속에서부터 막 그 들리는 그런 메시지를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속으로는 뭔가를 알겠는데 아는데 막상 입을 벌려 말하려면 몸을 움직여 보이려면 안 되는 사람들의 깊은 패배감이나 좌절감 그리고 어떤 어둠 속에서의 허우적대는 이러한 어떤 그 프로세스들 이것을 경험해 본 자와 경험해 보지 않은 자는요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서로가 서로를 본의 아니게 이게 중요합니다. 본의 아니게 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따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53페이지에 이러한 대목이 있어요. 과도한 책임을 진 짐꾼들은 긴장을 풀고 노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당신은 취미도 개발해야만 한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활동을 돌아가면서 하는 법을 배우라. 영적인 일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육체적인 것을 가미하라. 오랜 시간 걷고 새 집을 지어주고 등산을 하며 화단을 만들고 잡초를 뽑고 사진도 찍어라. 뭔가 다른 일을 하라. 그리고 웃어라. 하나님은 유머 감각이 있으시다. 스트레스를 발산하라. 당신의 몸은 긴장 이완과 스트레스 이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여러분, 잘 노는 것이요. 잘 놀 줄 안다는 거. 이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좀 놀아봤네?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게 그 말 뉘앙스에는 어디서 좀 놀았니? 이런 말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잘 노는 거면은 날티나는, 날라리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좀 비하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잘 놀 수 있는 거, 잘 놀 줄 안다는 건요, 이거는요, 굉장한 능력이에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닦아놓고 말씀드려서 머리 나쁘면 잘 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유머를 구사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좀 이렇게 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뭐 연예인들도 많이 만나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뭐 연예인, 그러니까 배우도 있고 가수도 있고 개그맨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 다 만나보고 뭐 어울려도 놀아보고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직업군 중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들이 개그맨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를 웃게 만들고 누군가 시간을 즐겁게 공유해서 잘 건전하게 놀 수 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게끔 막 이건요,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용을 해본다면은 사역자가 1년 365일 24시간 사역만 생각하고 사역만 하는 게 진짜 건강한 것인가? 저는 그게 건강하다기보다는 어떠한 과한 병듦이나 정서적인 좀 병듦이나 혹은 집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게 뭐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페이지의 대목입니다. 당신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때보다 뭔가를 위해 일할 때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분명히 이것이 분명히 이게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형태의 수고와 노력과 총합은요, 결국 서로를 알아보는 또 다른 일을 만나게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어떤 사람이 기울이는 노력이라는 거는 꼭 이게 무슨 뭐 공부여야만 하고 이렇지 않잖아요. 뭐 물론 공부적인 걸 더 많이 요구하는 게 있지만 또 다른 대목에서는 다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그 총합에 합당하는 무언가의 투여물과 노력이 이 정량이 같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보게 되고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학벌이나 공부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떠한 뭐 성실성이나 아니면은 무언가를 투쟁하고 싸운 어떠한 것들, 혹은 그것이 뭐 독서력, 아니면 뭐 어떤 운동, 여러 형태가 있어요. 제가 지금 단적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만 어디 그러한 예시들 말고도 한참 더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뭔가를 배워놓으면은 뭐 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배워놓으면 언젠가 다 써먹게 되고 쓸 날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러한 어떤 수고와 노력과 이런 총합이 결국 서로를 알아보는 또 다른 일을 어디선가 만나게 만들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6페이지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한계 가운데 살면 스트레스가 줄고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해진다.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계를 보는 시각은 처음에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 네.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없고요. 그죠? 우리는 전지전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걸 아는 거. 어떤 사람은 저걸 하지만은 내가 저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마냥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누가 할 수 없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거를 잘 발견을 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한계를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건요, 결국은 내가 그만큼 건강해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계를 극복하고 이기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요거를 건너뛰고 이거부터 가게 되면 그거부터가 벌써 뭔가가 순서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7페이지. 257페이지가 그런 대목들이,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 네, 정체성의 문제. 이 파트를 제가 읽고 나서, 느끼고 생각한 이런 대목들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읽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유죄의식을
유죄의식을 누군가한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책임도 전가해요.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결국은 사람을 조종하고 뒤에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꽤 이런 부류들이 있죠. 자, 또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과도한 유죄의식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가질 필요가 없는데 이걸 짊어지려고 하죠.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짊어질 만한 어깨와 끌어안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어떠한 특정 C라는 사람이 그리 된 것이 이 사람 잘못이 B 잘못이 아닌데 B가 잘못했기 때문에 C가 이렇게 됐고 C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생각을 쉽사리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 이 부분 한 개인의 경계선 설정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계선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이 길바닥 심리의 희생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형태로 타인의 마음에 길바닥을 개통하고 설치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이 경계선이 분명하게 설정이 되어져야 이 부분이 제대로 잘 되어야 친밀감의 건강한 형성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A와 B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유죄의식이나 책임 전가를 시키는 거요. 그래서 과도하게 어떠한 사람에게 유죄의식을 발생시키고 또 이러한 것을 악용해서 사람을 조종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민족적 특성을 생각해 볼 때 과밀도, 인구 밀도가 높은 데서 자라다 보니까는 사람들의 어떠한 마음을 누군가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짓밟고 다니면서 그리고 어떤 관심과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그런 것을 관여하고 거기를 허락도 없이 밟고 지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이 무례하다라는 인식보다는 사랑과 관심이다 혹은 병든 오지랖인데 그것이 어떤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으로 포장이 되죠. 그래서 내가 널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다. 사실 그 말 이면에 거의 대부분은 물론 그게 진짜로 생각을 해줘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들어야겠지만은 많은 경우, 적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결국은 자기 편하려고 이 A에 해당하는 유죄의식이나 책임을 전가시켜서 사람을 조종하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먹혀왔다는 것인데 그것이 먹혀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각 개인이 경계선을 설정을 하는데 많이 실패를 했다. 그리고 이런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정체성에도 영향을 받고 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회방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면은 올바른 한계 설정이 또 흔들립니다. 한계를 처음에는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건너뛰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 것인가 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정도 안 되고 극복도 안 되는 뭐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건 경계를 분명히 이거 한계는 분명히 해야죠. 여러분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의심해 봐야 돼요. 네. 자, 그러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배우자와 그리고 가족 구성원 그리고 하나님과 이 건강한 친밀감을 누리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많지가 않아요.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258페이지의 데모 정체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부분. 이 책에서 좀 읽으면서 이거 진짜 맞네 라고 생각한 이런 부분. 여기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 하면요.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소속감. 두 번째, 자존감. 세 번째가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한 개인의 정체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부분별로 보면은 어떠한 사람한테는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반수 이상, 뭐 퍼센테이지, 예를 들어서 한 70% 된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한테 그래서 자존감이 뭐 15, 능력이 15, 아니면 자존감이 20, 능력이 10,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아무튼 이건 제가 그냥 퍼센테이지를 불러본 건데, 정체성이 있어도 이 소속감이나 자존감이나 능력 중에서 어떤 것이 퍼센테이지가 크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체성이 나타나는 어떤 방향이나 컬러도 굉장히 다르겠죠. 이 책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정체성은 소속감과 자존감과 능력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있으면은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한국적 민족적 특성, 한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 단체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단체가 이러하면 그것이 나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물론 건강하고 바르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이 독립적으로 건강하게 사고를 해서 분별을 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스스로 서고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속한 곳이 이러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속감이나 자존감이나 능력이 건강한 비율로 들어가면은 아마 이 정체성도 굉장히 빛나는 주 안에서 건강한 정체성으로 한 개인이 서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자, 275페이지의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아마 이걸 읽어드리고 나면은 끝날 것 같아요. 자, 당신의 자화상은 당신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 비친 것을 당신이 보았을 때 생긴다라는 대목입니다. 뭐 이런 거는 일반적인 표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A man is known by friends. 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7페이지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당신을 짐꾼으로 만든 고도의 민감성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와 매우 큰 관계가 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법이 달라지고 당신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거나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달라진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아까 읽었죠.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법이 달라진답니다. 굉장히 이거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278페이지에 그런 대목이 있어요.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기도도 달라진다. 문자 그대로 당신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도 바뀐다. 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속사람과 내면이 바뀌어가고 자라나가고 등등의 일련의 과정. 자, 기도가 바뀌는 것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도 어쩌면 개인의 성장과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 안에서 진정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면은요, 저는 기도의 제목도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것도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더 건강한 구조로 가는 것이죠. 당연히 기도의 제목도, 기도의 깊이도, 기도의 방향도 달라지고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언가 더 진일보해가는 방편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영혼을 살리는 민감함이라는 책의 일부 대목들을 읽고 느끼고 생각해 왔던
그리고 저도 또 뭐 중첩이 되는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대목들을 다 한데 엮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아까 이 책에서의 내용들을 어떠한 경계선 혹은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리고 한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만 하는 이러한 경향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런 부분으로 바뀌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러나 완벽하고 완전은 아니지만 어제보다는 나은 내일 조금씩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거에 걸맞는 성취를 이끌어내고 승리를 이끌어내며 그리고 그것이 또 나의 어떠함을 주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강화시키며 영적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고 일구는 자들로 변모되어져 갈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적으로 일하여 주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구하며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러면서도 나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더욱더 깊고 단단하고 바르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